바다 멀리 나가면 물빛은 가장 아름다운 수레끝과 꽃잎처럼 푸르고 투명한 유리처럼 맑디 맑지요. 또 제 아무리 긴 닷줄을 늘어뜨려도 닿지 않을 만큼 깊어서 바다 밑바닥에서 바다 위까지 닿으려면 수많은 교회탑을 층층이 쌓아 올려야 할 정도예요. 이처럼 깊은 바닷속에 인어가 살고 있답니다. 바다 밑이 그저 흰모래만 깔린 텅 빈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곳에는 신비한 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어요. 나무 줄기와 이파리는 물이 살짝만 건드려도 살아 움직이듯 하늘거려요. 가지 사이로는 크고 작은 온갖 물고기들이 하늘을 나는 새처럼 미끄러지듯 헤엄쳐 다니고요. 바다 밑 가장 깊은 곳에는 인어 임금님의 성이 있어요. 성벽은 산호로 쌓여 있고 위가 뾰족한 높은 창은 한없이 투명한 호박석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또 지붕은 조개 껍데기를 이어 만들었는데 바닷물이 움직일 때마다 입을 여닫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조개 껍데기 하나하나마다 반짝이는 진주가 박혀 있으니까요. 그 진주는 여왕님의 왕관을 훌륭하게 꾸밀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웠답니다. 인어 임금님은 왕비님을 잃고 벌써 몇 해째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늙으신 임금님의 어머니가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셨죠. 임금님의 어머니는 현명한 분이셨지만 높은 신분을 자랑하느라 꼬리에 굴을 12개나 달고 있었어요. 아무리 신분이 높은 귀족도 6개밖에 달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 말고는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분으로 특히 손녀인 어린 공주들을 무척 귀여워하셨답니다. 공주는 6명이었는데 하나같이 아름다웠어요. 그 중에서도 막내 공주가 가장 사랑스러웠어요. 살결은 장미꽃잎처럼 매끈했고 눈은 깊디 깊은 바다처럼 새파랬죠. 하지만 여느 인어들처럼 다리 대신 물고기의 꼬리가 달려 있었어요. 6공주는 바다 밑 성의 넓은 방에서 온종일 한가롭게 놀았어요. 벽에는 살아있는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우리가 창을 열면 제비가 날아들어 오듯 호박석으로 만든 커다란 창을 열면 물고기들이 헤엄쳐 들어왔고요. 물고기가 다가오면 어린 공주들은 손에 먹이를 얹어 내밀기도 하고 물고기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답니다. 성 밖의 넓은 정원에는 새빨간 나무와 새파란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나무 열매는 황금처럼 반짝이고 꽃잎은 불처럼 환히 빛나고 가지와 이파리는 끊임없이 살랑거렸어요. 유황불처럼 파르스름하게 빛나는 부드러운 모래땅은 주위를 온통 신비로운 푸른 빛으로 물들였고요. 만약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 바다 밑이 아니라 머리 위로도 발밑으로도 새파란 하늘이 펼쳐진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을 거예요. 바람 없는 날에는 햇빛이 아슴풀에 비쳐들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햇님이 새빨간 꽃처럼 보이고 그 꽃받침에서 빛이 뻗어나온 것 같았죠. 어린 공주들은 정원에 저마다 작은 꽃밭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땅을 파고 좋아하는 꽃을 심을 수 있었어요. 어떤 공주는 고래 모양으로 꽃밭을 꾸몄고 어떤 공주는 작은 인어 모양으로 꽃밭을 만들었어요. 막내 공주는 햇님처럼 동그란 꽃밭을 만들어 햇님처럼 새빨간 꽃만 심었어요. 막내 공주는 얌전하고 늘 생각에 잠겨있는 별난 아가씨였어요. 가라앉은 배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건으로 정원을 꾸미는 언니들과 달리 높은 하늘에 떠있는 햇님처럼 빨간 꽃과 아름다운 조각상만을 소중히 여겼죠. 이 조각상은 투명아리만치 새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소년상이었는데
난파된 배에서 떨어진 것이랍니다. 막내 공주는 이 조각상 옆에 장밋빛 수양버들을 심었어요. 수양버들은 아름답게 자라나 조각상 위에서 푸른 모래땅까지 싱싱한 가지를 늘어뜨렸어요. 가지가 움직일 때마다 모래땅에 들이운 그림자가 보랏빛으로 하늘거려 뿌리와 가지 끝자락이 서로 장난치며 입맞추려는 것 같았답니다. 공주들은 바다 밖의 인간 세상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즐거웠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배와 마을, 인간과 동물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어야 했어요. 공주들은 특히 뭇에서 자라는 꽃에 향기가 있다는 사실을 신기하게 여겼어요. 바다 밑에는 그런 꽃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땅 위의 나무는 모두 초록색이고 가지 사이로 보이는 물고기는 높고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한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이 물고기는 사실 새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새를 본 적이 없는 공주들은 할머니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너희도 15살이 되면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단다. 그때는 달이 비치는 바다 위에 앉아 지나가는 배와 숲과 마을을 구경할 수 있을 거야. 이듬해면 첫째 공주가 15살이 되어요. 공주들은 1살 터울이었으니까 막내 공주가 바다 위에 올라가 인간 세상을 구경하려면 아직 5년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공주들은 바다 위에 올라갔다 돌아오면 첫째 날 본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것을 자매들한테 이야기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만큼 공주들은 궁금한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다 위 세상을 가장 동경하는 공주는 조용하고 생각이 깊은 막내였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죠. 막내 공주는 며칠 밤이고 문 열린 창가에 서서 물고기들이 지느러미와 꼬리를 하늘거리며 헤엄쳐 다니는 새파란 물 위를 올려다 보았어요. 머리 위로 달님과 별님이 보였어요. 물론 그 빛은 어슴푸레했지만 바닷물을 통해 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비치는 것보다 훨씬 커 보였답니다. 때로는 시커먼 구름 같은 것이 빛을 가로막으며 지나가기도 했어요. 공주는 그것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고래나 수많은 사람을 태운 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에 탄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인어공주가 바다 밑에서 자기들 쪽으로 하얀 팔을 뻗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겠죠. 드디어 15살이 된 첫째 공주가 바다 위로 올라갔어요. 첫째 공주는 산더미처럼 많은 이야기를 안고 돌아왔어요. 그중 가장 즐거웠던 건 달빛 비치는 고즈넉한 바닷가 모래밭에 앉아 수많은 등불이 별처럼 반짝이는 큰 도시를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음악 소리와 마차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듣고 곳곳의 교회와 탑을 올려다보며 종소리에 귀 기울이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었대요. 게다가 도시는 자기가 가볼 수 없는 곳이라서 더욱 마음이 끌렸대요. 막내 공주가 그 이야기에 얼마나 열심히 귀를 기울였는지 몰라요. 그 뒤로 밤마다 창문을 열고 새파란 물을 올려다보며 갖가지 소리가 들린다는 커다란 마을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어요. 그러자 어쩐지 교회 종소리가 바다 밑까지 들리는 듯 했죠. 이듬해에는 둘째 공주가 바다 위로 올라가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공주는 마침 해질녘에 바다 위로 떠올랐는데 그때의 광경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하늘은 온통 금빛으로 빛나고 구름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대요. 구름은 붉은 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어 공주의 머리 위로 흘러갔어요.
하지만 기다란 하얀 베일 같은 백조떼가 구름보다 더 빨리 물 위를 날며 저녁 해쪽으로 갔어요. 공주도 그쪽으로 헤엄쳐 갔지만 어느새 해는 지고 바다와 구름 위를 떠돌던 장밋빛도 사라져 버렸다고 했죠. 그 이듬해에는 셋째 공주가 바다 위로 올라갔어요. 자매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셋째 공주는 바다로 흘러드는 넓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았어요. 강 양쪽에는 포도덩굴로 뒤덮인 아름다운 풀빛 언덕이 보이고 울창한 숲 사이로 성과 농장이 언뜻언뜻 보였죠. 온갖 새들의 노랫소리도 들렸고요. 공주는 따가운 햇볕에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려고 몇 번이나 물속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물가에서는 발가벗은 인간의 아이들이 찬방찬방 뛰어다니거나 물장구를 치고 있었어요. 공주도 함께 놀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깜짝 놀라 달아나 버렸어요. 그때 작고 검은 동물이 공주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 동물은 개였는데 물론 공주는 개를 처음 보았어요. 개가 사납게 지저대자 공주는 겁이 더럭 나서 넓은 바다로 돌아와 버렸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숲과 풀빛 언덕과 물고기 꼬리 없이도 헤엄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언제까지나 잊지 못했답니다. 넷째 공주는 셋째 공주만큼 용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내 거친 바다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공주는 그곳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어요. 사방은 끝없이 훤히 튀어 있었고 하늘은 거대한 유리 뚜껑 같았어요. 이따금 배가 지나가기도 했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꼭 갈매기만 하게 보였죠. 익살꾼 돌고래는 공중제비를 넘고 커다란 고래들은 콧구멍으로 바닷물을 뿜어올려 여기저기에 몇백 개의 분수를 만들었어요. 다음은 다섯째 공주 차례였어요. 다섯째 공주는 생일이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언니들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었죠. 온통 초록빛을 띤 바다 곳곳에 거대한 얼음산이 둥둥 떠다녔어요. 진주빛깔의 얼음산은 사람이 만든 교회탑보다 훨씬 컸대요. 모양도 아주 기묘했을 뿐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고요. 다섯째 공주는 기다란 머리칼을 나부끼며 가장 큰 얼음산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옆을 지나던 뱃사람들이 공주를 보고는 깜짝 놀라 뱃머리를 돌려버렸어요. 해가 지자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우르릉거렸어요. 시커먼 파도에 솟구쳐 오른 얼음덩어리가 번갯불에 비쳐 붉게 빛났어요. 뱃사람들은 돛을 내리고 불안과 공포에 떨었어요. 하지만 공주는 바다를 떠다니는 얼음산 위에 앉아 푸른 번개가 지그재그 모양으로 번뜩이는 수면에 떨어지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인어공주들은 맨 처음 바다 위로 나갔을 때는 을의 새롭고 아름다운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지만 언제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어른이 되면 금세 흥미를 잃고 집을 그리워하게 되었죠. 한 달만 지나보세요. 다들 바다 밑이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고 정겨운 곳이라고 말할 테니까요. 해질녘이면 다섯 언니들은 손에 손을 잡고 바다 위로 올라가곤 했어요. 공주들의 목소리는 어떤 인간의 목소리보다 아름다웠어요. 폭풍이 몰아쳐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면 공주들은 그 앞으로 헤엄쳐 가서 곱디고 온 목소리로 노래했어요. 바닷속은 더없이 아름다우니까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겁내지 말라고요. 하지만 뱃사람들은 인어공주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저 휘몰아치는 폭풍 소리라고 여겼죠. 게다가 사람은 바다 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배가 가라앉으면 사람들은
물에 빠져 인어임금님을 성에 닿기도 전에 죽어버리니까요. 밤마다 언니들이 손에 손을 잡고 바다 위로 올라갈 때면 막내 공주는 혼자 남아 언니들의 모습을 눈으로 쫓았어요. 그럴 때면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인어는 눈물을 흘릴 수 없답니다. 그래서 더욱더 괴로웠죠. 공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 빨리 15살이 되었으면 나는 틀림없이 바다 위 세상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될 거야. 마침내 막내 공주도 15살이 되었어요. 너도 이제 다 컸구나. 자, 이리 온. 언니들처럼 예쁘게 꾸며주마. 할머니는 막내 공주의 머리에 흰 백합꽃 관을 씌워 주었어요. 꽃잎 하나하나는 반으로 자른 진주였어요. 또 할머니는 신분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공주의 꼬리에 커다란 굴 8개를 단단히 끼워 주었어요. 인어공주가 소리쳤어요. 아야, 아파요. 아름답게 보이려면 아픈 것 좀 참아야지. 공주는 거추장스러운 장식품과 무거운 꽃관을 벗어던지고 싶었어요. 그런 것보다는 자기 정원에 피어 있는 빨간 꽃이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았죠. 하지만 굳이 고집을 피우진 않았답니다. 인어공주는 다녀올게요 하고 말하고 투명한 거품처럼 가볍게 물 위로 쭉쭉 올라갔어요. 공주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구름은 아직 장밋빛과 황금빛으로 빛나고 분홍빛 하늘에는 초저녁 샛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날씨는 포근하고 상쾌했으며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했어요. 맞은편에 돛이 3개 달린 배가 떠 있었는데 바람이 한 점도 없어서 돛을 하나만 펴고 있었어요. 활대와 용총줄 위에는 뱃사람들이 걸터 앉아 있었고요. 이윽고 음악 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위가 어둑어둑해지자 갖가지 색깔의 등불이 수없이 밝혀졌어요. 그 모습은 마치 만국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것 같았죠. 인어공주는 선실창 가까이로 헤엄쳐 가보았어요. 파도가 칠 때마다 몸이 밀려 올라가 투명한 유리창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선실에는 아름답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눈이 크고 검은 젊은 왕자였어요. 왕자는 16살쯤 되어 보였어요. 오늘이 마침 왕자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축하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갑판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젊은 왕자가 갑판으로 나가자 100개도 넘는 불꽃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러자 주위가 대낮처럼 환해졌어요. 인어공주는 깜짝 놀라 물속으로 첨벙 들어갔다가 금세 다시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하늘의 별들이 머리 위로 와르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인어공주는 불꽃놀이를 처음 보았거든요. 커다란 햇님들이 슉슉 소리를 내며 돌고 멋진 불 물고기가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 모습이 맑고 고요한 바다 위에도 비쳤어요. 배 위가 어찌나 환했던지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느다란 밧줄까지 하나하나 셀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 젊은 왕자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요? 왕자는 사람들과 악수하며 생글생글 웃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도 음악은 상쾌한 밤 공기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답니다. 밤이 깊었건만 인어공주는 배와 아름다운 왕자한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이미 색색의 등불도 꺼지고
불꽃놀이도 끝나고 폭죽 소리도 그쳤어요. 하지만 바다 밑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고 선실 속이 들여다 보일 만큼 파도가 크게 일렁였어요. 그때 배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빨리 달리기 시작했어요. 돛도 하나둘씩 펴졌고요. 파도가 거칠어지고 커다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멀리서 번개가 반짝였어요. 아, 금방이라도 무시무시한 폭풍이 칠 것 같았어요. 뱃사람들이 돛을 도로 접었어요. 커다란 배에는 미친 듯이 날뛰는 바다 위에서 기우뚱기우뚱 흔들리며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파도가 거대한 검은 산처럼 솟아올라 금방이라도 돛대를 덮칠 것 같았어요. 배는 거대한 파도와 파도 사이로 백조처럼 내려앉았다가는 솟구치는 파도 꼭대기로 쓸려 올라갔어요. 인어공주한테는 이런 일이 그저 신나는 놀이였지만 뱃사람들한테는 그렇지 못했어요. 배가 심하게 삐걱거리더니 두꺼운 갑판이 집채만한 파도에 부딪혀 휘어졌어요. 돛대가 갈대처럼 꺾이고 옆으로 쓰러진 배의 선실 안으로 바닷물이 콰르르 흘러들었어요. 그제야 인어공주도 배에 탄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공주도 배에서 떨어져 나와 바다 위를 떠다니는 목재와 널빤지를 조심해야 했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주위가 재처럼 시커매지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바로 다음 순간 번개가 번쩍이자 배 위의 모습이 환히 보였어요. 배 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공주는 젊은 왕자를 찾아보았어요. 그 순간 배가 두동강 나고 왕자가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에 인어공주는 왕자가 바다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무척 기뻐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과 아버지의 성에 닿기도 전에 목숨을 잃게 된다는 데 생각이 미쳤죠. 인어공주는 왕자가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다 위에 떠있는 목재와 널빤지 사이를 정신없이 헤엄쳐 다녔어요. 거기에 부딪히면 몸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서 말이에요. 공주는 물속 깊이 내려가기도 하고 파도 사이로 떠오르기도 하면서 간신히 젊은 왕자 옆에 다다랐어요. 왕자는 더는 폭풍 치는 바다를 헤쳐나갈 힘이 없었던지 팔다리를 축 늘어뜨린 채 아름다운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만약 인어공주가 없었다면 왕자는 목숨을 잃었겠지요. 인어공주는 왕자의 머리를 물 위로 떠받치고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정처 없이 떠다녔어요. 새벽녘에야 폭풍이 멎었어요. 하지만 배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햇님이 떠올라 물 위를 붉게 비추자 왕자의 뺨에도 어쩐지 생명의 빛이 되살아나는 듯 했지만 눈은 여전히 꼭 감겨져 있었죠. 인어공주는 왕자의 아름다운 이마에 입 맞추고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려 주었어요. 왕자는 바다 밑 작은 꽃밭에 있는 조각상을 꼭 닮은 것 같았어요. 공주는 한 번 더 왕자에게 입 맞추고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이윽고 맞은편에 높고 푸른 산이 솟아있는 육지가 보였어요. 산 꼭대기에 쌓인 눈은 마치 백조가 내려앉은 듯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산 아래 바닷가에는 아름다운 초록빛 숲이 펼쳐져 있고 숲 바로 앞에는 교회나 수도원인 듯한 건물이 보였어요. 건물의 정원에는 레몬나무와 오렌지나무가 무성했고 문 앞에는 키 큰 종려나무가 자라고 있었죠. 바다는 좁고 작은 만을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이 꽤 깊었고 바위가 있는 만 안쪽까지 희고 고운 모래톱이 깔려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아름다운 왕자를 안고 만 안쪽까지 헤엄쳐 가서 모래 위에 눕혔어요. 따뜻한 햇볕이 드는 곳에 머리가 놓이게 눕혔죠. 그때 커다란 흰 건물 안에서 종이 울리고 젊은 아가씨들이 정원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인어공주는 얼른 바다로 뛰어들어 물 위로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 뒤에 숨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볼 수 없도록 머리와 가슴에 바다거품을 뒤집어 쓰고서요. 그리고 어떤 아가씨가 가엾은 왕자에게 다가가는지 가만히 지켜보았죠. 한 아가씨가 왕자 쪽으로 다가갔어요. 아가씨는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마침내 왕자가 정신을 되찾고 주위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냈어요. 하지만 인어공주에게는 웃어주지 않았어요. 공주가 자기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이윽고 왕자가 큰 건물 안으로 옮겨지자 인어공주는 슬픔에 잠긴 채 아버지의 성이 있는 바닷속으로 돌아갔답니다. 막내 공주는 평소에도 조용하고 늘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이제는 말수가 한결 줄었어요. 언니들이 바다 위에서 맨 처음 본 게 뭐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 뒤로 인어공주는 아침 저녁으로 왕자와 헤어진 바닷가를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정원에서 잘 익은 과일 열매를 따는 것도 보았고 높은 산에 눈이 녹는 것도 보았지만 왕자의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그때마다 공주는 더욱 깊은 슬픔에 잠겨 집으로 돌아왔죠. 공주의 위안거리는 작은 꽃밭에 있는 왕자를 닮은 아름다운 대리석상을 꼭 껴안는 일밖에 없었어요. 공주는 꽃밭 가꾸는 일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꽃과 풀들이 제멋대로 자라나 길을 뒤덮고 기다란 줄기와 이파리가 나뭇가지를 어지럽게 휘감아 주위를 온통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버렸답니다. 인어공주는 슬픔을 견디다 못해 한 언니한테 모든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다른 언니들도 금세 알게 되었어요. 언니들은 친한 인어 아가씨 두세 명한테 그 얘기를 살짝 전했고 그 아가씨들도 자기하고 아주 친한 친구 몇 명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들 가운데 한 아가씨가 왕자를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배 위에서 열렸던 생일 잔치를 보았을 뿐 아니라 왕자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으며 그 나라가 어디인지도 알고 있다고 했죠. 언니들이 말했어요. 막내야, 같이 가보자꾸나. 인어공주들은 다 같이 왕자의 성이 있는 바닷가로 가서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물 위로 나왔어요. 왕자의 성은 반들반들한 옅은 노란색 돌로 지어져 있었어요. 성에는 커다란 대리석 계단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맨 아래 계단은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성 꼭대기에는 근사한 황금빛 둥근 지붕이 솟아 있었고요.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원기둥 사이사이에는 살아있는 듯한 대리석상이 보였어요. 높은 곳에 난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는 값비싼 비단 커튼과 벽걸이가 걸린 훌륭한 넓은 방이 보였죠. 벽마다 아무리 봐도 실증나지 않는 아름답고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가장 큰 방 한가운데에는 높다란 원형 유리 천장까지 시원스러운 물줄기를 뿜어올리는 커다란 분수가 있었고 천장으로 들이비치는 햇빛이 분수대에 있는 아름다운 물풀과 물줄기를 비춰주었답니다. 왕자가 사는 성이 어딘지 알게 되자 인어공주는 밤마다 바다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른 인어들은 엄두도 못 낼 만큼 육지 가까이로 헤엄쳐 갔어요. 게다가 좁은 운하를 거슬러 올라가 물 위로 기다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훌륭한 대리석 발코니 아래까지 다가갔죠. 공주는 그 밑에 숨어서 젊은 왕자를 올려다 보았어요. 왕자는 그런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홀로 환한 달빛을 받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초록빛 골풀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왕자가 깃발이 펄럭이는 근사한 배를 타고 밤바다로 나가 음악을 즐기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어요. 사람들은 바람에 나부끼는 공주의 기다란 은빛 베일을 보고 백조가 날개를 펼친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인어공주는 바다에서 횃불을 밝히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젊은 왕자를 칭찬하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어요. 이처럼 칭찬이 자자한 왕자가 거친 파도에 휩쓸려 죽을 뻔한 것을 막았다고 생각하자 공주는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그리고 왕자를 품에 안고 왕자의 이마에 따뜻하게 입 맞추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왕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인어공주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죠. 인어공주는 점점 더 인간이 좋아졌고 인간들과 어울려 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인간 세계가 인어들의 세계보다 훨씬 크게 여겨졌어요. 인간은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달릴 수도 있고 구름이 걸린 높은 산 위에도 오를 수 있어요. 인간들이 사는 무태는 인어공주의 눈이 닿지 않는 먼 곳까지 숲과 들판이 뻗어 있었어요. 그곳에는 인어공주가 궁금해하는 것이 수없이 많았지만 언니들은 거기에 낱낱이 대답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쪽 세상을 잘 알고 있는 할머니한테 물어보기로 했어요. 위쪽 세상은 할머니가 바다 위 육지에 붙인 이름이었죠. 인어공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인간은 물에 빠져 죽지만 않으면 언제까지나 살 수 있나요? 바다 밑에 사는 우리와 달리 죽지 않나요? 할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아니, 인간도 죽는단다. 더군다나 인간의 생명은 우리보다 훨씬 짧아. 우리는 300년이나 살 수 있지. 죽고 나면 바다의 물거품이 되어버리지만 말이야. 그래서 바다 밑에 사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어줄 수가 없단다. 우리한테는 죽지 않는 영혼이 없어. 물론 다시 태어나는 일도 없고, 우리는 초록빛 골풀 같은 존재라서 한 번 베어지면 두 번 다시 싹이 나지 않아. 하지만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갖고 있지. 육체가 되어 흙이 된 뒤에도 영혼은 살아있단다. 그리고 맑은 하늘을 지나 반짝반짝 빛나는 별까지 올라가지. 우리가 바다 위로 올라가 인간 세상을 구경하듯이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미지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야. 인어공주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한테는 왜 죽지 않는 영혼이 없나요? 아,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천국에 오를 수 있다면, 나한테 주어진 300년의 생명을 모조리 버려도 좋아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육지에 사는 인간들보다 훨씬 행복해. 그럼 저도 죽으면 물거품이 되어 떠돌아다녀야 하나요? 더는 파도 소리도 못 듣고 아름다운 꽃과 붉은 태양도 볼 수 없나요? 죽지 않는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할머니는 딱 잘라 말했어요. 없어. 네 부모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인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서 자기 오른손을 네 오른손에 얹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다고 신부님 앞에서 맹세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네 몸으로 옮아가 너도 인간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지.
물론 그 사람은 너한테 영혼을 나눠주고도 자기 영혼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단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 바다 밑에서는 아름다워 보이는 네 꼬리도 땅 위에서는 흉하게 보일 뿐이니까. 인간은 뭘 몰라서 자기네가 달이라고 부르는 그 꼴사나운 막대기 두 개가 있어야 아름다운 줄 알아. 인어공주는 한숨을 쉬며 슬픈 눈빛으로 자신의 꼬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자, 기운 내렴. 우리는 살아있는 300년 동안 즐겁게 춤을 추고 즐기면 돼. 300년은 아주 긴 세월이니까. 그 뒤에는 미련 없이 느긋이 쉴 수 있잖니? 오늘 밤에는 무도회를 열자꾸나. 그날 밤 땅 위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화려한 무도회가 열렸어요. 넓은 무도회장의 벽과 천장은 두껍고 투명한 유리였어요. 벽마다 장밋빛과 풀빛 조개 껍데기 몇백 개가 새파란 불을 밝히고 줄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 빛은 넓은 방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히고 벽 너머 주위의 바닥까지 환히 비추었어요. 크고 작은 수많은 물고기들이 유리벽 쪽으로 헤엄쳐 왔어요. 주홍색 물고기도 있었고 황금빛이나 은빛 물고기도 있었죠. 해류가 넓은 방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싹 흘러갔어요. 그 물살 위에서 젊은 남녀 인어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며 춤을 추었어요. 땅 위의 인간들은 이토록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특히 막내 공주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아름다웠기 때문에 다들 손뼉을 치며 칭찬했지요. 공주는 땅과 바다를 통틀어 자기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자 한때나마 기뻤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위쪽 세상이 생각났어요. 아름다운 왕자 생각과 왕자처럼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질 수 없다는 슬픔을 떨쳐낼 수 없었죠. 모두가 넓은 방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 인어공주는 아버지의 성을 몰래 빠져나가 자신의 작은 꽃밭에 외로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물 위에서 뿔피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공주는 그 소리를 듣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분이 배를 타고 이 위를 지나가는 게 틀림없어.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사랑하는 왕자님이. 꿈에도 그리는 나의 왕자님. 그분이라면 내 일생의 행복을 맡겨도 좋아. 왕자님과 죽지 않는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난 무슨 짓이든 할 거야. 그래, 언니들이 아버지의 성에서 춤추는 사이에 바다 마녀를 찾아가 보자. 마녀가 무섭긴 하지만 뭔가 지혜를 빌려줄 거야. 인어공주는 정원을 빠져나가 쿠르릉거리는 세찬 소용돌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마녀는 소용돌이 너머에 살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이곳에 오는 게 처음이었어요. 여기에는 꽃은 고사하고 물풀 한 폭이 자라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밋밋한 잿빛 모래땅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죠. 모래땅 끝에 바닷물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물레방아처럼 돌고 있었어요. 그 소용돌이는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빨아들여 깊은 바다 밑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바다마녀의 땅에 닿으려면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그 소용돌이를 통과해야 했어요. 더구나 길다운 길도 없고 후끈후끈한 거품이 있는 수렁, 그러니까 마녀가 석탄늪이라고 부르는 곳을 한참이나 지나야 했어요. 거기를 지나면 이상한 숲이 나타나고 그 한복판에 마녀의 집이 있었어요. 그 숲속의 나무와 덤불은 반은 동물이고 반은 식물인 히드라였어요. 마치 머리가 100개 달린 뱀이 땅에서 자라난 것 같았죠. 히드라는 가지마다 길고 끈끈한 팔과 지렁이처럼 구불구불한 손가락이 달려있는데 뿌리 끝에서 가지 끝마디까지 따로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히드라는 뭔가를 잡으면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죠.
인어공주는 히드라를 보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뒤돌아설 뻔했지만 왕자님과 인간의 죽지 않는 영혼을 생각하자 다시금 용기가 솟았답니다. 인어공주는 히드라한테 붙잡히지 않도록 하늘거리는 탐스러운 머리칼을 단단히 묶었어요. 그러고는 두 손을 가슴 위에 포개고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듯 무시무시한 히드라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갔어요. 히드라들이 몇백 개나 되는 구불구불한 팔과 손가락을 공주 쪽으로 서서히 뻗었어요. 저마다 자기가 붙잡은 것들을 쇠 올가미처럼 단단히 잡고 있었죠. 히드라의 팔 사이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의 해골이 언뜻 보였어요. 배에서 나온 노나 상자를 움켜쥐고 있는 히드라도 있었고 육지동물의 뼈를 쥐고 있는 히드라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건 히드라의 팔에 목이 졸려 죽은 어린 인어 아가씨의 모습이었어요. 인어공주는 드디어 숲 가운데 있는 드넓은 진흙땅에 닿았어요. 거기에는 피둥피둥한 큰 바다뱀들이 흉측한 누런 배를 드러낸 채 구물거리고 있었어요. 진흙탕 한복판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뼈로 만든 집이 보였어요. 그것이 바다마녀의 집이었죠. 바다마녀는 인간이 카나리아에게 설탕을 먹이듯이 자기 입으로 두꺼비의 입에다 먹이를 넣어주고 있었어요. 피둥피둥 살찐 흉측한 바다뱀을 귀여운 병아리라고 부르며 물컹물컹한 자기 가슴 위로 기어다니게 했고요. 바다마녀가 말했어요. 나는 네가 뭘 원하는지 훤히 알고 있지. 하지만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아. 멋대로 고집을 피우다가는 불행해질 걸 아름다운 공주. 너는 물고기 꼬리 대신 인간들이 걸을 때 쓰는 그 뻣뻣한 막대기 같은 다리를 갖고 싶지? 그 젊은 왕자를 홀려서 왕자와 영혼을 소나기에 넣을 속셈이야. 그러고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웃어젖혔어요. 그 바람에 두꺼비와 물뱀이 굴러떨어져 발치에서 꿈틀꿈틀 기어다녔어요. 마녀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마침 좋은 때에 왔어. 내일 아침 해가 뜨고 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거든. 물약을 만들어 줄 테니 해가 뜨기 전에 바닷가로 올라가서 그 약을 마셔. 그러면 꼬리가 갈라지고 쪼그라들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다리가 생길 거야. 하지만 날카로운 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견뎌야 해. 그 대신 너를 본 사람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겠지. 이토록 아름다운 아가씨는 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칼을 밟아 피가 철철 흐르는 듯한 고통을 느낄 거야. 그래도 상관없다면 도와주마. 상관없어요. 인어공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오로지 왕자와 죽지 않는 영혼만을 생각했어요. 마녀가 말했어요. 미리 말해두지만 한 번 인간의 모습이 되고 나면 다시는 인어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명심해. 두 번 다시 언니들과 아버지의 성이 있는 바다로 돌아올 수 없어. 게다가 왕자가 자기 부모도 잊어버릴 만큼 널 좋아하고 너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부가 너희 두 사람의 손을 마주잡고 부부가 되었다고 선언하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영혼을 얻을 수 없어. 만약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그 다음날 아침 너는 심장이 터져 물거품이 되어버릴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인어공주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은 납덩이같이 창백해졌어요. 마녀가 덧붙여 말했어요. 물론 사례도 톡톡히 하겠지. 나는 시시한 건 바라지 않아. 너는 바다 밑 어느 누구보다 목소리가 아름답지. 그 목소리로 왕자를 홀릴 속셈이었겠지만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네 목소리거든. 나도 특별히 좋은 물약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줘. 쌍날칼처럼 잘 듣는 물약을 만들려면 내 피도 섞어야 한다고.
인어공주가 물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줘버리면 나한테는 뭐가 남죠? 아름다운 모습과 경쾌한 걸음걸이와 입만큼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쯤은 1도 아니지. 설마 용기가 사라진 건 아니겠지? 자, 사랑스러운 혀를 내밀어라. 약을 주는 대가로 네 혀를 싹둑 잘라주마. 인어공주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마녀는 마법의 약을 끓이기 위해 솥을 불에 올려놓았어요. 마녀는 수세미 대신 뱀을 둘둘 말아 솥을 닦았어요. 그리고 자기 가슴을 핥퀴어 검은 피를 솥에 뚝뚝 떨어뜨리자마자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김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어요. 마녀는 또 다른 뭔가를 잇따라 솥에 집어넣었어요. 솥에 든 것이 펄펄 끓자 악어가 우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드디어 물약이 만들어졌어요. 언뜻 보면 그냥 투명하고 깨끗한 물 같았답니다. 차, 오래 기다렸지? 마녀는 이렇게 말하고 인어공주의 혀를 싹둑 잘랐어요. 벙어리가 된 공주는 이제 노래를 부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지요. 마녀가 말했어요. 숲을 빠져나가다가 히드라한테 붙잡힐 것 같으면 이 물약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 그러면 그것들의 팔과 손가락이 갈갈이 찢어져 버릴 테니까.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히드라들은 공주가 들고 있는 별처럼 반짝이는 물약을 보자 겁에 질려 슬슬 물러났으니까요. 덕분에 공주는 숲과 진창과 세찬 소용돌이를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이윽고 아버지의 성이 보였어요. 넓은 무도회장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어요. 모두들 잠든 모양이었어요. 인어공주는 이제 말도 할 수 없는 데다 이대로 영영 이곳을 떠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마 인어들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공주는 살며시 꽃밭으로 가서 언니들이 기르는 꽃을 한 송이씩 꺾었어요. 그리고 손바닥에 입을 맞춘 다음 성을 향해 몇 번이고 손을 흔들었어요. 이윽고 인어공주는 짙푸른 바닷속을 헤엄쳐 무트로 올라갔답니다. 해가 뜨기 전 인어공주는 왕자의 궁전에 이르러 훌륭한 대리석 계단 위로 올라갔어요. 달빛이 주위를 환히 비추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타는 듯이 독한 물약을 마셨어요. 그러자 가냘픈 몸이 날카로운 쌍날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어요. 공주는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죽은 듯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햇빛이 바다를 비추기 시작할 무렵 인어공주는 눈을 떴어요. 온몸에 불덩이가 닿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어요. 언뜻 보니 눈앞에 그 아름다운 젊은 왕자가 서 있었어요. 왕자는 새까만 눈으로 공주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죠. 공주는 엉겁결에 눈길을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물고기의 꼬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간의 아가씨에게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답고 새하얀 다리가 생겼어요. 하지만 공주는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에 길고 탐스러운 머리칼로 몸을 가렸죠. 왕자는 공주에게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어요. 공주는 상냥하게 하지만 슬픈 눈으로 왕자를 올려다볼 뿐이었어요.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왕자는 공주의 손을 잡고 궁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마녀의 말처럼 인어공주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뾰족한 송곳과 날카로운 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달게 받으며 왕자의 손에 이끌려 물거품처럼 가볍게 걸었죠. 왕자와 다른 사람들은 공주의 사랑스럽고 경쾌한 발걸음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답니다. 인어공주는 비단과 모슬린으로 만든 값비싼 옷을 입었어요.
온 궁전을 통틀어 인어공주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엾게도 인어공주는 벙어리였기 때문에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죠. 비단 옷을 입고 황금으로 꾸민 아름다운 노예들이 왕자와 왕자의 부모님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왕자는 그 가운데 특히 목소리가 고운 노예에게 손뼉을 쳐주고 미소를 보냈어요. 인어공주는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 같으면 자기가 훨씬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인어공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왕자님, 저는 오로지 당신 곁에 있고 싶어서 목소리를 영영히 줘버렸어요. 하다못해 그것만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이번에는 노예들이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인어공주도 새하얀 고운팔을 들고 발끝으로 서서 마루 위를 미끄러지듯 춤을 추었어요. 인어공주의 춤솜씨는 여태껏 아무도 본 적이 없을 만큼 훌륭했어요. 한 동작 한 동작 거듭될수록 인어공주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났고 인어공주의 눈빛은 노예들의 노래보다 훨씬 더 깊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답니다. 모두들 넋을 잃고 인어공주를 바라보았어요. 특히 왕자는 인어공주가 마음에 쏙 들어서 주워온 사랑스러운 아가씨라고 불렀죠. 인어공주는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을 밟는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춤을 추었어요.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영원히 곁에 있어달라며 자기 방 앞에 있는 비단 깔개에서 자도 좋다고 했지요. 왕자는 말을 타고 멀리 나갈 때면 인어공주에게 남자 옷을 입혀서 데리고 갔어요. 두 사람은 향기로운 숲을 지났어요. 초록 가지가 어깨를 스치고 싱그러운 나뭇잎 사이에서 작은 새들이 노래했지요. 공주는 왕자와 함께 높은 산에도 올랐어요. 연약한 발에서는 남들 눈에도 띌 만큼 많은 피가 흘렀지만 공주는 그걸 보고도 미소만 지을 뿐 열심히 왕자를 뒤따랐답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구름이 걸린 산꼭대기에 다다랐어요. 구름은 머나먼 낯선 나라로 가는 새들의 무리처럼 두 사람의 발밑을 흘러갔어요. 밤이 깊어 궁전 사람들이 잠이 들면 공주는 폭넓은 대리석 계단을 내려가 차가운 바닷물에 타는 듯한 발을 식혔어요. 그럴 때면 깊은 바다 밑에 있는 그리운 인어들이 생각났죠. 어느 날 밤 언니들이 손을 맞잡고 바다 위로 올라와 물결 사이를 떠다니며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인어공주가 손짓하자 언니들도 인어공주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바다 밑에서는 공주가 없어져서 다들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른다고 말했죠. 그 뒤로 언니들은 밤마다 인어공주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에는 여러 해 동안 바다 위로 올라오지 않던 늙은 할머니와 머리에 왕관을 쓴 인어 임금님이 멀리 보였어요. 할머니와 인어 임금님은 막내 공주 쪽으로 팔을 뻗긴 했지만 언니들처럼 뭇 가까이 오려고 하지는 않았답니다. 왕자는 날이 갈수록 인어공주가 좋아졌어요. 물론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아가씨라고 여겼을 뿐 신부로 삼으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죠. 하지만 공주는 어떻게든 왕자의 신부가 되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지 않는 영혼을 얻지도 못하고 왕자가 딴 사람과 결혼한 다음 날 아침에 바다의 거품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왕자가 인어공주를 가슴에 안고 그 아름다운 이마에 입 맞추면 공주의 눈은 이렇게 말했어요. 왕자님은 저를 가장 좋아하지 않나요? 왕자가 대답했어요. 난 네가 가장 좋아. 누구보다 마음씨가 곱고 날 잘 따르니까. 게다가 넌 내가 예전에 보았던 젊은 아가씨랑 닮았어. 그 아가씨는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단다. 나는 예전에
배가 뒤집혀 어느 훌륭한 수도원 근처의 바닷가로 떠밀려 간 적이 있어. 그곳에는 젊은 아가씨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아가씨가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목숨을 구해줬지. 나는 그 아가씨를 딱 2번밖에 보지 못했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아가씨뿐이야. 그런데 넌 그 아가씨랑 너무 닮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밀어내버릴 것 같아. 그 아가씨는 평생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야. 그래서 행복의 신이 너를 나한테 보냈나 봐. 그러니까 우리 둘은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인어공주는 생각했어요. 아, 왕자님은 내가 자기 목숨을 구해준 걸 모르나 봐. 그 수도원이 있는 숲까지 왕자님을 안고 헤엄쳐 간 사람은 나예요. 나는 물거품 속에서 숨어서 누군가 오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왕자님이 나보다 더 좋아한다는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난 거예요. 인어공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눈물은 흘릴 수가 없었죠. 왕자님은 그 아가씨가 평생 하느님을 섬길 사람이라고 했어. 그럼 이제 세상으로 나오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겠지. 하지만 나는 날마다 곁에서 왕자님을 볼 수 있어. 나는 왕자님을 사랑하고 왕자님을 섬길 거야. 그리고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어. 그러던 어느 날 왕자님이 이웃나라의 아름다운 공주를 아내로 맡게 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았어요. 그 때문에 훌륭한 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웃나라를 구경하러 간다지만 사실은 그 나라의 공주를 만나러 가는 거고 신하들도 많이 거느리고 갈 거라고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만 지었어요. 왕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왕자가 인어공주에게 말했어요.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 난 아름다운 공주를 만나고 와야 해. 아버님과 어머님의 분부니까. 하지만 그 사람과 꼭 결혼해야 한다는 말씀은 없으셨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은 없을 거야. 그 사람이 수도원에서 본 아름다운 아가씨를 닮았을 리는 없으니까. 그 아가씨를 닮은 사람은 오직 너뿐이야. 언젠가 꼭 신부를 골라야 한다면 차라리 눈빛으로 말하는 사랑스러운 벙어리 아가씨, 너를 택할 거야. 그러고는 인어공주의 빨간 입술에 입 맞추고 긴 머리칼을 어루만지며 공주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죠. 공주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죽지 않는 영혼을 꿈꾸었답니다. 이웃나라로 떠나기 전 왕자는 배의 갑판 위에 서서 인어공주에게 말했어요. 설마 바다를 무서워하는 건 아니겠지, 벙어리 아가씨? 그리고 폭풍우 치는 바다와 잔잔한 바다, 깊은 바닷속에 사는 신비한 물고기, 잠수부가 바닷속에서 본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공주는 왕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빙그레 웃었어요. 인어공주야말로 바닷속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달 밝은 밤, 키자비 말고는 모두가 잠이 들어 있을 무렵이었어요. 인어공주는 뱃전에 앉아 투명한 바닷속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버지의 성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은관을 쓴 할머니가 성 꼭대기에 올라 세찬 바다 물결 너머로 배 밑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언니들이 물 위로 떠올라 하얀 손을 꼭 모으고 슬픈 얼굴로 인어공주를 바라보았어요. 공주는 미소 띤 얼굴로 언니들에게 손을 흔들며 평소에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심부름 꾼 소년이 다가오는 바람에 언니들은 물속으로 숨어버렸어요. 소년은 뭔가 희끗한 것을 본 듯했지만 그냥 물거품이려니 생각했답니다. 이튿날 아침 배는 이웃나라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닿았어요. 온 도시에 교회종이 울려 퍼지고 높은 탑에서 나팔 소리가 드높이 울렸어요. 병사들은 펄럭이는 깃발과 번쩍이는 총검을 들고 서 있었고요.
날마다 무도회와 잔치가 번갈아 열렸어요. 하지만 이 나라의 공주는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 말로는 공주는 멀리 떨어진 수도원에서 왕비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대요. 마침내 공주가 돌아왔어요. 인어공주도 그 공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무척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공주를 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공주는 피부가 곱고 투명했으며 길고 검은 속눈썹 아래에는 진실한 푸른 눈이 미소를 담뿍 머금고 있었답니다. 당신은? 당신이야. 바닷가에서 쓰러져 죽을 뻔한 나를 구해준 바로 그 사람. 왕자가 벼랑간 이렇게 소리치며 뺨이 발글에 물든 공주를 덥석 끌어안았어요. 그러고는 인어공주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난 너무너무 행복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소망이 이루어졌어. 너도 나의 행복을 기뻐해 주겠지? 넌 누구보다 날 사랑하니까. 인어공주는 왕자의 손에 입을 맞추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금방이라도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았죠. 그래요. 결혼식 다음 날이면 죽어서 물거품이 될 운명이었으니까요. 온 교회에 종이 울려 퍼지고 전령들이 말을 타고 다니며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모든 교회의 제단 위에 놓인 값비싼 은 등잔에서는 향기로운 기름이 타올랐고요. 성직자들이 향로를 흔들었어요. 신랑과 신부는 손을 맞잡고 주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인어공주는 비단과 금으로 꾸민 옷을 입고 신부의 긴 옷자락을 받들고 있었지만 축하 음악도 들리지 않았고 엄숙한 예식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암흑 같은 죽음과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신랑과 신부는 배에 올라탔어요. 축포가 터지고 수없이 많은 깃발이 바람에 휘날렸어요. 배 한복판에 금빛과 보랏빛 천막이 쳐지고 그 안에 더없이 아름다운 이부자리가 깔렸어요. 여기서 두 사람은 조용하고 시원한 밤을 보내겠지요. 돛은 바람을 받아 한껏 부풀어 오르고 배는 가볍게 흔들리며 투명한 바다 위를 미끄러져 갔어요. 주위가 어두워지자 뱃사람들은 갖가지 색깔의 등불을 밝히고 갑판에서 흥겹게 춤을 추었어요. 인어공주는 처음 바다 위로 올라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날 밤에도 오늘처럼 화려한 축하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은 기쁨에 들떴죠. 이윽고 인어공주는 춤추는 무리에 끼어 빙글빙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뭔가에 쫓기는 제비처럼 획획 움직이면서요.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인어공주의 춤솜씨를 칭찬했어요. 인어공주의 춤이 전에 없이 훌륭했기 때문이지요. 공주는 연약한 발이 날카로운 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에 견준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는 왕자님을 볼 수 없겠죠. 인어공주는 왕자님 때문에 가족과 고향, 아름다운 목소리까지 버리고 날마다 한없는 고통을 참아왔어요. 하지만 왕자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왕자와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깊은 바다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인어공주를 기다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영원히 깜깜한 밤뿐이에요. 인어공주에게는 영혼도 없고 영혼을 얻으려던 꿈도 깨어졌으니까요. 갑판 위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오직 키자비만이 배를 몰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하얀 팔을 배 난간에 걸친 채 점점 붉어지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첫 햇살이 비치는 순간 인어공주의 생명은 끝이 나겠죠. 그때 물결 사이로 언니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언니들도
인어공주처럼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바람결에 나부끼던 언니들의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린 마녀한테 머리카락을 잘라줬어. 너를 살려달라고. 네가 오늘 밤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거든. 그랬더니 마녀가 단도를 줬어. 자, 바로 이거야. 아주 날카롭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걸로 왕자의 심장을 찔러야 해. 왕자의 따뜻한 피가 묻으면 다리는 다시 하나로 모아져 물고기의 꼬리가 되고 너는 다시 인어가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어. 그리고 죽어서 물거품이 될 때까지 300년은 너끈히 살 수 있지. 자, 서둘러. 해가 떠오르기 전에 왕자든 너든 둘 중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할머니도 너무 걱정이 돼서 흰머리가 죄다 빠져버렸단다. 마녀가 우리 머리카락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 것처럼 말이야. 왕자를 죽이고 돌아와. 자, 얼른. 하늘이 어렴풋이 밝아오고 있어. 이제 곧 해가 뜰 거야. 그럼 넌 죽을 수밖에 없어. 언니들은 이렇게 말하고 깊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파도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인어공주가 보랏빛 천막을 젖혔어요. 거기에 아름다운 신부가 왕자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죠. 인어공주는 몸을 굽혀 왕자의 아름다운 이마에 입맞추었어요. 하늘을 보니 새벽빛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어요. 공주는 날카로운 단도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다시 왕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어요. 문득 왕자가 꿈결에 신부의 이름을 불렀어요. 왕자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신부밖에 없었던 거예요. 단도를 준 인어공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순간 인어공주는 단도를 바다 멀리 던져버렸어요. 단도가 떨어진 곳 주위가 붉게 빛나며 바닷속에서 핏방울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인어공주는 벌써 반쯤 흐릿해진 눈으로 다시 한번 왕자를 바라본 뒤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자기 몸이 녹아 거품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때 바다 위로 해가 떠올랐어요. 햇빛이 죽음처럼 차가운 바다 거품을 포근하고 따사롭게 비추었어요. 인어공주는 죽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반짝이는 해를 올려다보니 하늘 한복판에 뭔가 투명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수없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 너머로 배의 흰 돛과 하늘의 붉은 구름이 보였고요. 투명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음악이었지만 영혼의 음악이라서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것들의 모습도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날개도 없이 공기처럼 가볍게 하늘을 둥둥 떠다녔어요. 인어공주는 자신의 몸도 점점 가벼워져서 거품 속에서 빠져나와 자꾸만 위로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인어공주는 투명한 팔을 햇님 쪽으로 높이 뻗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란 것을 느꼈지요. 배 안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왕자와 아름다운 신부가 인어공주를 찾고 있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은 인어공주가 파도에 몸을 던진 사실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파도 위를 떠도는 물거품을 슬픈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사람들 모르게 신부에게 입맞추고 왕자에게도 빙긋이 웃어주었어요. 그러고는 공기의 딸들과 함께 높은 하늘을 흘러가는 장밋빛 구름으로 올라갔답니다.